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미국 서부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가난한 농부가 갑자기 마당에 솟아난 웅덩이 때문에 골머리가 썩었지요. 갑자기 땅을 뚫고 쏟아지는 시커먼 물 때문에 더 이상 가축에게 물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흙을 파서 메꿔도 소용이 없고 이 검은 물은 주변의 하천까지도 모두 오염시켰습니다.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었던 농부는 몰래 그 웅덩이를 덮어놓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여서 그 농장을 팔았습니다. 하마터면 헐값에 넘길 뻔한 농장을 제값받고 팔았으니 농부의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았죠. 계약이 성사된 다음 날 농부는 지인들을 모두 불러서 성대한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난 뒤에 농부가 농장을 판 일은 일생 최대의 실수가 되었습니다. 썩은 물인 줄 알았던 그 웅덩이는 사실 유전이었던 겁니다. 덕분에 농부에게 속아서 이 농장을 산 사람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석유가 뭔지 몰랐던 농부는 양심까지 속여가며 제 발로 찾아온 큰 축복을 놓친 것이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보화가 눈앞에 주어져도 쓰레기처럼 보일 뿐입니다. 1946년 11월에 팔레스타인의 사해 주변에 있는 쿰란이라는 곳에 그 바위산에는 많은 동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동굴로 양 한 마리가 도망가 숨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목동은 양을 찾기 위해 입구에서 이 동굴 안으로 돌을 던져봅니다. 양이 나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돌에 맞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오래된 그 항아리에 보존되어 있는 파피루스와 양피지 문서를 발견하는데 바로 그 문서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입니다. 이 사해 문서, 쿰란 문서는 성경의 원문을 복원하는 가장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된 것이죠. 1947년부터 1956년까지 이 쿰란 주변과 11개 동굴에서 이 성경을 포함한 900여 편의 다양한 종교 문서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자료들을 사해사본이라고 부르지요. 기원전 2세기경에 쓰여진 현존하는 구약 사본으로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당시는 목동이 고물상에게 헐값으로 팔아버렸지만 지금은 그 가치가 수백억, 수천억을 주어도 다 할 수 없는 가치의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것을 보시는 눈이 있으십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옛 원주민들은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돌처럼 생각하며 돌장난 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백인들이 알아보고서는 과잣값을 주고 사갔지요. 흑인들이 그것을 두고 훗날 백인들을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흑인 신학생 한 분이 그런 분통을 터뜨려서 유학 시절에 곽선혜 목사님은 그 친구에게 말했다지요. 보물을 보물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잘못이지 분통을 낼 일이 아닌 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 7개의 말씀이 나란히 등장하지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유란 나란히 둔다라는 어원에서 나오는데 나란히 두어서 알기 쉽게 하려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독특한 점은 이 비유를 들어서 알게도 하고 모르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유가 들어있는 마태복음 13장 10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아니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자, 그렇게 물으니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알기 쉬운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비유를 들어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자, 이유는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너희 눈으로 보므로 너희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님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읽고서 믿음의 사람은 이 복음의 말씀이 들리고 믿음이 없거나 완악한 마음의 사람들은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읽어도 무슨 말인지 그 뜻을 모릅니다. 자, 바로 그것이 이 비유의 드러내는 기능, 감추는 기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비유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으로 들려주십니까?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렇게 시작하지요.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도 어떤 밭에 출처가 분명치 않은 5만 원짜리 지폐가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는데 그거야 무슨 불법 자금이거나 비자금이라서 몰래 숨겨둔 것 아닐까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을 맞지 않으려고 금고에 넣어두거나 몰래 숨겨두는 일이 많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밭에 구덩이를 파고 누군가가 이 보화를 몰래 숨겨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 보화의 주인이 뜻하지 않게 죽거나 멀리 떠나서 그렇게 밭에 보화가 그냥 감춰져 있는 채로 버려진 거예요. 옛날에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셨죠. 당신들 집마당에 다들 금덩이 한두 개씩은 다 파묻어 두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자 아닌 사람이 없지요. 땅 파봐라 돈이 나오냐.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땅 파면 돈이 실제로 나왔던 겁니다. 지금이야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말이죠. 예전에 IMF 때 부동산 투기꾼들이 한창 많았을 때 서울에 마포구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아파트 짓는 그 망채산 일대 4,000평에서 소량도 아니고 많은 양의 금이 발견됩니다. 정부는 금맥이 있는지 조사하게 되었고 수익성이 충분한 금맥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시공사가 아파트를 짓고 있었고 그냥 아파트를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는 지금 땅 밑에 금을 깔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파트의 이름이 실제 마포 쌍용 황금 아파트입니다. 금을 캐는 것보다 아파트를 짓는 것이 훨씬 수익이 나니 그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어쨌든 한 사람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시로서는 그냥 그 보화를 그냥 꺼내게 되면 그 밭 주인과 반반씩 나누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밭이 자기의 것이 되면 그 밭에서 발견한 그 어떤 것이라도
자기의 것 되지요. 자,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바로 그 밭을 통째로 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비유를 더하시지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앞의 비유에서는 우연히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바로 그 진주를 삽니다.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이 대단한 결단과 행동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것을 보았으면 그것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것을 얻어내었지요. 당시로서는 진주가 너무나도 귀한 보물입니다. 여성들의 소중한 장신구이며 보물이지요. 당시는 세공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다이아몬드가 있더라도 깎을 수도 없었고 금과 은이 있더라도 재련이 쉽지 않았고 정밀한 세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에서 발견하는 가장 아름다운 색깔의 진주, 참으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주가 당시는 가장 값비싼 보물입니다. 진주도 그 색깔이 그야말로 다양하지요. 그 색깔과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지금은 양식 진주 조개에서 진주를 얻기도 합니다. 당시는 자연에서 얻는 아름다운 진주야말로 참으로 값진 보물이지요. 예수님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진주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야 진주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빵 한 덩어리, 떡 한 조각만도 못한 것이죠. 19세기 후반에 사실주의 소설가인 모파상, 그의 단편 소설 중에 진주 목걸이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마틸드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용모를 가졌지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유산도 없었고 하급 공무원인 남편과 결혼했지요. 어느 날 남편이 장관의 파티에 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와서 입을 옷이 없어서 불평하던 중에 남편의 비상금 400프랑을 털어서 옷을 사고 친구인 포레스터 부인에게 진주 목걸이를 빌려서 그 파티에 참석하지요. 많은 남자들의 시선을 받고 춤을 추며 즐거워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그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부부의 전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빌리고 36,000프랑을 주고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주고 그 돈을 갚기 위해 무려 10년 동안을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지요. 돈 갚는 동안 주인공은 생활고에 찌들려서 그야말로 팍싹 늙게 됩니다. 얼마나 수많은 고생을 했는지요. 이제는 가난에 찌든 아줌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빚을 10년 만에 다 갚고서야 이 진주 목걸이를 빌려주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그때야 그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지요. 자, 그랬더니 그 친구는 깜짝 놀라면서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때 빌려준 목걸이는 가짜 500프랑짜리였다고 말합니다. 10년의 삶이 그야말로 너무나도 허무했던 겁니다. 집착과 허영과 욕망이 얼마나 덧없었는지를 보여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을 살면서 그야말로 다 없어지고 말 허무하고 헛된 허영심에서 헛된 보물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진짜의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살면서
그 보물과 진주를 우연히 발견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찾아서 발견하든지 그것을 위해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가장 소중한 그것을 사는데,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일인데, 그야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발견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 다른 어떤 것 다 팔고 다 죽어서라도 이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천국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실은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비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간에 놓으셨습니다. 비유라는 뜻이 옆에 놓다라는 뜻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얼핏 보면 사람처럼도 보이고 또 얼핏 보면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보아도 전혀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이 있으니 말이죠. 가장 큰 천국 비유는 사실 예수님이십니다. 비유가 되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천국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무엇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것입니까?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것보다 가장 우선하며 가장 소중한 예수님, 그 복음,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한 교수님이 큰 유리 항아리를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먹만한 큰 돌을 꺼내서 항아리 속에 하나씩 넣지요. 항아리에 돌이 가득 차니까, 자,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다고 대답하지요. 그러자 이 교수님은 다시 테이블 밑에서 조그만 자갈을 한 움큼 꺼내서 그 항아리에 집어넣습니다. 항아리에 이 조그만 자갈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흔들어서 채웁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눈이 둥그레져서 글쎄요 하게 됩니다. 교수님은 다시 테이블 밑에서 모래 주머니를 꺼냅니다. 모래를 항아리에 넣어서 그 주먹만한 돌과 자갈 사이에 빈틈에 가득 채우지요. 또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의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교수님은 이번에 물 한 주전자를 꺼내서 항아리에 부어넣습니다. 자, 이제 물이 가득 찼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 한 것일까요? 그렇게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대답하지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짜투리의 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 말을 들은 교수님은 말합니다. 참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진짜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돌을 먼저 놓지 않는다면 그 큰 돌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중심에 넣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로 인하여 결코 그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내 모든 것을 판다는 것은 다시 새 판을 짜는 것과 같습니다. 다 밖으로 끄집어내고 이 소중한 것을 내 인생의 가장 한복판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우리는 이 가장 소중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의 삶의 그 한복판에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바로 알고 분별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생의 가장 소중한 복음, 생명보다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했고 영접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생각하며 말하며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